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다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1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나이다 하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곳에 모인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의 자리를 섭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기도의 자리를 섭렵하라.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해볼까요? 기도의 자리를 섭렵하라. 네, 감사합니다. 독일이 통일이 되기 전에 서독의 총리였던 빌리 프란트라는 총리가 있었습니다. 이 총리가 돌연 폴란드에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그는 나치에 희생된 그 유대인들을 기리는 그 위령탑에 가서 비가 오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이 젖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령탑에서 무릎을 꿇고 오랜 시간 기도했다고 합니다. 히틀러와 나치에 의해서 오랜 시간 핍박을 받았던 유럽 나라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독일이라는 그 나라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고 그들의 화해를 받아주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빌리 브란트는 사제를 보도한 그 신문 기자들은 다음과 같은 헤드라인을 썼습니다. 한 사람이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독일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나라들이 모두 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 또 우리 나라가 다시 한번 일어나 회복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와 같이 기도의 한자리에 앉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그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이 33장의 바로 전장인 32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금송아지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 시내 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으로 인하여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새긴 그 십계명을 가지고 다시 시내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무려 40일 동안 있다 보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동안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몰라 그들은 금송아지로 우상을 섬기며 예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온 그 모세가 이 장면을 보았을 때 그는 분노하여서 그 십계명을 집어 던지고 그것이 무너질 만큼 그는 분노하였습니다. 그의 분노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셔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또한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구원케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그 기도로 인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저 여러분 가운데도 한 사람의 그 기도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고, 또 더 나아가 우리들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을 살리고 또 교회를 살리고 또 나라와 민족을 그 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의 능력을 알고 그 기도를 붙잡고 기도의 자리를 늘 섭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자리를 섭렵하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방해하는 대적을 모두 다 내쫓아야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을 모두 다 내쫓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아모리, 헷, 브리스, 히위, 여부스 사람들은 굉장히 무서운 존재였고 무서운 대적의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 곧 기준이 되어서 사람을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약탈하고 싶으면 약탈하던 그런 일상을 삼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눈에 이스라엘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곧 쳐들어갈 나라, 내가 곧 쳐들어가서 그들을 사로잡을 포로들,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늘 칼날을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위로하여 주시고 도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1절 후반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2절입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방해하는 대적들은 주님께서 모두 다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리가 잘 알듯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유혹을 받으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나가지 못하게 상황과 환경을 마귀들은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물리쳐 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그 과정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너희들 가운데 대적이 되는 그 모든 요소들을 내가 제거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모든 방해 요소를 대적해 주신데 우리 스스로가 합리화하면서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있지 못하는 나의 악한 마귀 세력은 누구입니까?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바로 육신이 주는 게으름, 나태함, 피곤함이지 않을까 싶어요. 한 예로 많은 크리스천들이 많이 무너지는 그 기도의 자리가 어딜까요? 바로 새벽 기도 자리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대전 한빛감리교회 침무하시는 이 백용현 목사님이 새벽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셨어요.
새벽 시간은 하나님과 고요히 깊이 교제하는 곳이다. 새벽 기도는 부정적인 초점을 긍정적인 초점으로 맞추고 세상에 억눌려 있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맞추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지키는 것,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사실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내일 직장 가서 내가 좋은 컨디션으로 일을 해야 되니까 기도의 자리는 살짝 멀리하고, 또 내가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서 나는 밤에 하는 그런형 사람이라서 내가 밤에 기도하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기도의 자리를 계속해서 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방해하는 그 대적 또한 내쫓아야 됩니다. 기도하고자 하는데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방해한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 상황과 환경을 내 수고와 헌신으로 이겨내는 것보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합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해결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야지 그 기도의 자리를 섭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 가운데 그 기도의 자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기도의 자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모두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모두 다 떠나가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또 둘째로 기도의 자리를 섭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3절 읽어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하시니. 아멘. 우리가 여기서 유심히 보아야 될 단어가 무엇일까요?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집이 센 백성이라는 것이죠.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고집센 사람이야.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몸을 단정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자기의 몸, 이 당시에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요, 이스라엘 문화에 에도의 기간에 의하면 이제 장신구를 몸에다 매는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한 예로 귀걸이는 어떤 우상들이 있고, 또 팔찌는 어떤 우상들이 담겨 있고, 또 어떤 손목이나 발에는 어떤 것, 또 가슴에는 어떤 것들이 매어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이들이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그들의 죄목을 찝으니까 그들이 그때 회개하면서 장신구를 모두 다 뺐다는 것입니다. 즉 이들에게 있어서 장신구를 매지 않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모든 우상과 권력, 나의 재물 등 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사모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장신구를 내려놔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그 장신구를 내려놔야 돼요. 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자 하는 그런 나쁜 마음, 그 장신구 또한 내려놔야 돼요. 세상의 정욕으로 살아갈 때 나의 장신구 또한 내려놔야 돼요. 즉 내 안에 온전히 하나님만 걸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 안에 다른 어떤 장신구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소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몸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에서 나의 몸을 정돈하고 내 안에 더럽고 추악한 죄의 문제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세상적인 마음들, 이 모든 것을 다 씻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장신구를 모두 다 내려놓을 때 온전히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 기도의 자리를 섭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장신구는 무엇입니까?
나의 자녀가 나의 장신구지 않습니까? 나의 자녀를 케어하다 보니까 기도의 자리, 하나님께 나가는 그 자리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나의 장신구 아닙니까? 아니면 나의 가정, 나의 사업, 나의 어떠한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장신구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섭렵하길 원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 장신구를 모두 다 내려놓길 바랍니다. 그 장신구를 내려놓을 때 온전히 지성소에서 하나님만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 가운데 장신구를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를 섭렵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또 셋째로 기도의 자리를 섭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만의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19세기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또 아프리카 선교의 큰 핵심 역할을 했던 앤드류 머레이 선교사님,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지 않는 사람과 기도의 처소를 정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한 적이 없는 사람이다. 만일 당신이 기도하기 위한 시간을 계획한 적이 없다면 당신은 영원히 기도할 시간이 없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시간을 정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기도로 그 시간을 보호해야 하며 대적이 탈취하지 못하도록 그 시간을 기도로 둘러 진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도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기도의 처소는 어디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세 또한 기도의 처소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우리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아멘.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막을 취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리를 계속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회막으로 나아가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는 회막을 사용함에 있어서 아무런 마음, 그냥 간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로지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마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7절 후반절에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이라고 합니다. 즉 기도하며 나갈 때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진 바깥에 설치했다는 건데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분명한 기도의 자리를 구분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내가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 시간만큼은, 이 처소만큼은 내가 기도하는 처소이다. 확실히 분별하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그 누구의 방해를 받지 않는 온전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 그 진 바깥쪽에 모세는 설치하면서 그 자리를 애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자 할 때 나의 안주함, 또 나의 평안함 등 내가 예상치 못한 것으로 인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나의 안주함과 평안함, 더 나아가 가족과 자녀와도 떨어져 온전히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일어날 수 있는 그 나만의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심어하고 계시는 그 교회에 한 분 집사님이 이사를 하셨습니다. 되게 재밌는 일인데요. 저희 아내랑 이제 저희 아들도 휴가차 맞이해서 이제 부모님 집에 갔는데 그 부모님 집에 성도님이 신방을 요청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 저희 아내, 우리 아들 이렇게 5명이서 신방을 갔어요. 그런데 갔는데 이 시골 지역은 아파트가 들어서는 게 굉장히 큰 비전과 꿈이에요. 가격이 얼마 되지 않는데도 아파트에 산다 그러면 굉장히 기대를 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그 동네에 아파트가 없는데 대형 메이저 아파트가 딱 들었으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은 지 얼마 안 됐고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집을 들어가는 그 순간 집에서 담배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담배 냄새. 그래서 제가 성도님한테 물었어요. 아니 집사님, 어떻게 이 담배 냄새가 이렇게 많이 나요? 그러니까 남편이 입주하자마자 실외기를, 자기 실외기 아시죠 여러분? 그 에어컨 실외기 놓는데
제가 아파트 살았을 때 드레스룸 들어가면 그 오른쪽에 보통 이제 에어컨 실외기 그 비상문 그게 있었어요. 근데 그쪽에서 담배를 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거기 위층 살았다 해보십시오. 미칩니다, 냄새가.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갑자기 그 집사님이 그 바닥에 있는 방석을 딱 꺼내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 여기가 담배 피는 흡연실이라고 하는데 난 여기가 기도의 처소입니다. 근데 제 마음과 우리 부모님과 우리 아내 모두에게 동일한 마음이 왔어요. 와, 하나님께서 이 남편 바꾸시겠다는 그 확신이 갑자기 확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사님은 그 남들이 싫어하는 그 담배 냄새 나는 그 처소가 기도의 자리로 여겼어요. 기도함으로 나가니까 놀랍게도 그 남편이 이 교회를 나오질 않았는데 절기 때마다 교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목사님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조금씩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멀다고 기도하지 못하고 가족과 더 있어야 한다고 기도하지 못한다면 가정 안에 기도의 처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나만의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서 그 기도의 자리를 섭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처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집안에 기도의 처소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기도의 처소가 없다면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내가 드레스룸 그 한켠에 기도의 처소를 만들어서 내가 5분이라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그런 처소를 내가 섭렵하겠노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이런 결단이 쓰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그런 넷째로 기도의 자리를 섭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넷째로 기도의 자리를 이제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와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오래 머물게 되면 더 큰 능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능력을 결정합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엉덩이가 무거워야지 일을 잘한다. 공부하는 사람은 도서관에 앉아있는 시간을 많이 보낼 때 좋은 성과를 이룬다고 합니다. 또 음악가들은 음악실에서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낼 때 실력이 향상되고 공연장에서 빛을 발한다고 합니다. 기도의 사람 또한 마찬가지예요. 기도실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섭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받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사수해서 온전히 기도의 자리를 섭렵하며 나가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열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겠어요? 기도의 자리로 나라를 구한 한 여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때는 구한말 시대, 미국은 조선과 일본 둘 중에 어디를 지원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세상 정세는 일본을 옹호하고 있고 한국은 어차피 무너진 나라니까 버려라,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신중하게 고민을 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2명의 사람을 조선과 일본에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간 이 나라의 정세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살펴보고 보고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파송된 그 2명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라, 이곳, 이 지역, 저 지역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조선 땅이 어떤 땅인지 계속해서 알아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땡땡 종소리가 나더래요. 그 소리에 깨어서 그 한 사람이, 그 파송된 사람이 눈을 뜨고 옷을 입지 않은 채 밖에 마당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한 여인이 호롱불, 당시 전구랑 후레쉬가 없다 보니까 호롱불을 이렇게 들고 어디론가 향하더래요. 그런데 저기 끝에서 또 어떤 한 여인이 호롱불을 들고 슬금슬금 또 어디로 가더래요. 이 사람은 걱정됐습니다. 과연 저들이 어떠한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걱정되는 마음에 그 호롱불을 들고 다니는 그 여인을 쫓아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차 가면 갈수록 저기서도 오고 저쪽에서도 오고 저기서 멀리서도 호롱불이 움직이는 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 여인을 계속해서 쫓아가 보니까 새벽 3시에 한 교회당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새벽부터 이 여인이 와서 기도하고, 저 사람이 와서 기도하고, 또 저 사람도 와서 계속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때 미국 이 모습을 본 파송자가, 세상 사람들은,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한국이 망하고 무너지고 비전이 없어 볼지라도 저기는 분명하게 비전이 있다.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비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것을 미국으로 즉시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그 보고를 받은 내용 그대로 한국을 전폭 지원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지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예배의 처소에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여인의 그 호롱불 들고 다니는 그 기도,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를 섭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벽은 힘들어도 그래도 어느 순간 가정에서든 그 밤에 교회에 와서든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섭렵해야 되지는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가정 안에, 집 안에 내가 기도의 처소가 없다면 기도의 처소를 만드십시오. 기도의 처소를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5분간만이라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처소를 섭렵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나라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자리를 섭렵하십시오. 그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가정과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잠시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하는데요,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갈 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시 한번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나아가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